오늘 제10강을 할 차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애국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또 장차 열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열방에 제일 먼저 나왔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나왔습니다. 그 바벨론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또 바벨론이 앞서 있는 면도 있지만 바벨론은 그야말로 사단의 속성을 대표하는 그런 그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그런 그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중에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아수르.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이라크. 그래서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요즘 사실 그 이라크에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좀 힘든 그 나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그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간에 최근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삶의 터전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나라가 그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그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옛날에 아람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늘 이스라엘을 그 힘들게 했던 그런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그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던 그 아람. 그 다메섹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나오는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디오피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그 애국, 이집트에 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지막 그 애굽에 이르기까지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우리는 보통 개인 중심의 그런 그 역사관 아니면 자기 가문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 중심의 그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상대적인 그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사실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런 그 역사관입니다. 개인적인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꼭 새로 정립해야 될 그 역사관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약 말씀과 오늘 십방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우리가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섯 번째 나라 그 아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람을 보는데 그 1절에 아람을 그 다메섹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다메섹은 현재의 그 시리아의 수도인 그 다마스커스 이제 그거를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아람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그 다메섹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또 유명한 곳이죠. 이 다메섹은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유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그 놀라운 그 일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그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람의 여러 그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고 결국 그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그 큰 나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짐승이나 치는 그런 그 나라로 그 전락되고 말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과 아람은 역시 아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기에 갑자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이렇게 끼어들었는가 하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그 힘들게 했던 그런 적이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그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3절 하반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멸절하면은 그냥 그냥 수치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멸절을 했는데 무슨 영광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가?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다메섹과 아람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다메섹과 아람은 소멸되어 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결국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다메섹과 아람 역시 소멸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그들이 전락되고 말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자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다메섹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현대의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 그쪽 지역을 이제 두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 지역이 그 옛날에 그 아람이었던 이제 그 지역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참조로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열에 제외될 수는 없죠. 그죠? 그들도 다른 그 나라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성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에서 열애될 수는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 이제 4절로 6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살진 몸이 화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걸 낙걸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뭐 이삭 정도 그렇게 아주 새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을 해서 마치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몇 가지 그냥 이삭처럼 아주 약해지고 쇠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6절 상반절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남겨놓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남겨놓으신다? 오늘 표현이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올리브나무죠. 그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올리브가 열리는 그 감람나무를 흔들 때,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보셨겠지만은 감람나무는 뭐 아람들이 나무가 아닙니다. 뭐 키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나 가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올리브가 수만 개가 그 나무에 열리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대추나무라든지 뭐 호두나무 딸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흔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장대로 쳐서 이제 그렇게 추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는 그 몇 개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감나무 끝에 감 몇 개 이렇게 남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다 보면은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실 때에는 다른 나라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아무것도 안 남게 옛날에 바벨론 아무것도 안 남게 그렇게 심판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에는 뭔가가 남도록 남겨두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남은 자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열방의 심판과 완전히 다른 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 이제 야곱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 하나도 안 남게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멸망을 하실 수는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열방과의 심판과 조금 이렇게 다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제가 참고로 드린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첫째 이유예요.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바로 능력의 반석이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 이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의 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그 나무를 이제 깎아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바알 신상을 이제 그들이 깎아서 만들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결국 우상 숭배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이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죄를 무조건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바로 그 유다 지파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결국 세상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의 그 증거라고 할까?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벌써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해도 심판을 받아도 벌써 망하고 벌써 심판을 받았고 벌써 끝장이 나도 벌써 끝장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또 이렇게 주시고 근데 또 이걸로 끝입니까? 또 언젠가나 또 우리가 또 잘못할 거예요. 그러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잘못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달라지고 이스라엘이 변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자, 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시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배울 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8절에 뭡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제단들, 그 산마다 크게 다 이렇게 제단들이 있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이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이나 그다음에 태양상을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개인을 심판하시고 옛날의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 집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그 목적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그 잘못하는 그 아들을 때려서 다시 바로 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항상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그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꼭 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거죠.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시 처음에 그런 그 에덴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의 심판의 그 목적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 10절과 11절 그 말씀은, 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의 우상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이스라엘 땅에 이종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종교를 수입을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디오피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지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렇게 쳐져 있는 곳이 나와 있는데, 저 위에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오면은 애국,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에티오피아 또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 이제 이사야 18장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봅니다. 슬프다. 그렇게 심판은 항상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슬프죠. 그래서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영어식으로는 이제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인데 성경에는 구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나라가
바로 그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그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곤충들의 날개 치는 소리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 이티오피아는 아주 그 습한 땅이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메뚜기라든지 이런 이 곤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수억 마리가 동시에 날아가면은요, 그 엄청난 그 날개치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제 그런 땅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리고 수로라는 말씀 그리고 강들이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습한 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많아서 곤충의 날개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땅이고 그리고 그 나라 그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하면은요. 자, 그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티오피아 이 사람들은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피부는 검은색이지만은 키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피부가 상당히 매끄럽고 아주 이 전쟁에 능한 그런 그 나라가 옛날에 그 구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백성들은 그 장대하고 준수한 그 백성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들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그 나라고 이제 그런 나라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 나라에 대해서 그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그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열함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지금 그 에티오피아에 대한 그런 그 심판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그런 그 내용은 뭐 여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티오피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소식을 그 알려주는가 하면은 바로 그 5절과 6절의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라고 그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도 익어가는 포도 이 익어가는 포도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수르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그 포도가 막 익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으로 그들을 그냥 잘라버리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그 나라들이 그 잘라진 그런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여름을 내고 지내고 그리고 그들이 겨울을 그 지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에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막대기로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겸손하게 그러한 그 사실, 하나님이 자기네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면은 겸손하게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징벌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참고로 드린 그 이사야 37장 36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본
시체들이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것은 그 BC 701년에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그 18만 5천 명을 그 하룻밤에 죽이셨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란 그 아수르가 징벌받는 이 소식이 이티오피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었다. 그 아수르가 그 언제 망하게 되는가 하면은 BC 614년에 망합니다. 그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그 이티오피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전쟁도 잘하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아수르는 너무나 강한 제국이었고 너무나 전쟁을 잘하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티오피아는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들이 북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까지 내려와서 자기네들을 무너뜨릴 것을 늘 걱정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아수르가 망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 그래서 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왜 섬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때라고 했습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린 컬러로 이렇게 돼서 이 습지가 많고 강들이 많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그 장대하고 준수한 그 이티오피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들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들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디오피아는 어떤 관계였는가? 이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은 자,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찾아온 그 이티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에 관한 그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때는 이 한참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을 찾아올 때가 BC 한 971년 에서 931년, 한 중간쯤으로 이렇게 잡으면 한 950년 때쯤이기 때문에 훨씬 전에 이런 그 일이 있기 전에, 뭐 아수르와 뭐 이디오피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옛날에 그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찾아온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왜 찾아왔는가?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그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그 말씀에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2절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이 아주 그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찾아왔었다. 이제 그런 말이고 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때 그 여왕의 이 방문으로 인해서 그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의
그런 그 DNA를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코도 유대인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옛날에 또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시바 여왕이 아니고 사도행전 때는 간다게 여왕의 내시였던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제 그런 일도 이렇게 있었었고 어쨌든 이 이디오피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상당히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피도 이렇게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아 쪽에서도 뭐 이렇게 찾고 있고 그 버마 옛날에 버마 이제 나라에서도 유대인 DNA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찾고 있고 특별히 이디오피아가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유대인 DNA를 유전자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옛날에 했는가 하면은 1985년입니다. 정확하게 1985년에 모세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벌입니다. 모세. 그러면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 출애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모세 작전을 해서 이제 이디오피아에 있었던 8천 명의 유대인 DNA를 가진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거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영어로 레드시, 홍해, 레드시 다이빙, 물에 이렇게 수영하는 리조트라는 이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에 몇 사람이 들어와서 수영 다이빙 강습을 해주는 어떤 단체를 이렇게 만들면서 뒤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이제 떼내서 이렇게 또 본국으로 돌리는 그런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이디오피아는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가 아주 깊었던 나라가 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행기에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면 다 땅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자기네들의 조상 그 땅에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디오피아는 참 훌륭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린 나라인데 이디오피아는 얻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정신을 차린 나라를 대표적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나라. 참 지혜로운 백성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애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본에 보면은 애굽의 죄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 19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19장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 신을 섬기고 심지어 개불신까지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란 이 우상 숭배 우상신이 온 주변의 나라들까지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온 세상을 영적으로 타락을 시켰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심판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애국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나라에 분열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힘들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일 강물이 말라서 악취가 나서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또 배를 짜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리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그만두게 돼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도자들의 그 마음에 혼란을 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모두가 쓸모없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위에 있는 사람이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든 정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죠? 되는 일이 없는 나라. 그래서 요즘에 그 이집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이집트를 보면은 옛날에 영화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엄청난 피라미드 스핑크스. 요즘도 만들기 힘든 그런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이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결국 되는 일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런 그 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 날이 오면은 애굽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집트가 변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19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는 제단,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하는 제단이 애굽 땅 한가운데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그리고 서원을 갚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치셨지만 애굽의 그런 옛날에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 때문에 애굽을 지금 황폐화시켰지만은, 그러나 애굽 이집트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이집트가 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 특별히 그 중에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이렇게 무엇인가? 애굽을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뭐 애굽이 뭐 특별히 어떠해서라기보다도 뒤에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에 하나의 어떤 그 이그젠플, 하나의 어떤 그 예로서 지금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먼저 23절부터 볼까요? 자, 그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봤지만은 애굽은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그 대로가 그 지금도 있죠. 그 대로가 있어서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애국 사람은
아수르 쪽으로 갈 것이다. 이제는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 남쪽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을 보면은 그 날이 되면은 마지막 심판이 가까운 이제 그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그리고 아수르와 더불어서 새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 어려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애굽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렇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라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하나가 왜 이 나라들만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 나라의 역사적인 관계를 우리가 볼 때 이 어떤 그 역사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중앙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항상 이렇게 싸우던 이렇게 나라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수르 때문에 아니면은 또 남쪽의 애굽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관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던 세상의 모든 이 나라들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서로 적대하던 모든 나라가 주 안에서 가까워지며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천년 왕국의 그런 그 시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때가 이제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애굽과 아수르의 그 탐박위에서 시달림을 받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중재해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점도 우리가 여기서 묵과할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주어로 나오고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서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중재해 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이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중재해주는 그런 그 나라로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간쯤에 그날의 유다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끊어진 것을 하나로 결합을 시키는 그런 그 구심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볼 때는 뭐 이스라엘은 뭐 실패한 나라고 뭐 그런 나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그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장자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세계의 중심이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자기 조상이 죽인 자기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그걸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중재해 주는 그런 그 나라가 될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다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모든 세상이 이제 원수되었던 모든 세상이 이제는 십자가 아래서 그 원수지간이 싹 없어지고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화목하게 되는 그런 날이 그 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결론 및 적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읽어보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결국에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이걸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어떤 그 민족 중심의 역사관, 아니면 나라 중심의 역사관, 이건 사실 위험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의 전쟁이 있고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그분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개인 중심의 그런 역사관을 이제는 좀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이 작은 범위를 뛰어넘어서 큰 스케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 좁은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좀 통이 영적으로 좀 통이 큰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과 그리고 오늘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회복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도 옛날에도 그러한 것처럼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개인 중심이 아니라 나라 민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영적인 큰 스케일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